자, 여기 우리가 이제 어제는 12장 말씀,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3장에서 이제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간단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권세자들에게,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여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냐,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잘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게 복종하라, 아니면은 이 다른 이 조항이 없고 그냥 권세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 사람이 유능하든지 유능하지 않든지, 호의적이든지 적대적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본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본문이 담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시대는 로마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가 이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아주 적대적이었죠. 또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제 그들에게 달려서 죽을 목배임 당하게 될 그런 처지인 것을 이 바울은 알죠. 그러면서도 참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도 그 앞에 처형될 것을 알면서도 이 권세자들에게, 나라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원칙을 이야기했을까? 그것을 보면 또 상당히 깊은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사실 로마의 공권력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12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또 로마 통치자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로마는 기독교를 이제 정식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공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냥 마치 굴종하는 것 같고 맹종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공인해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늘 나라와
이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가서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자들이 또 높은 자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참 복종하고 그들을 따라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조세, 다시 말하면서 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납세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나라에 바쳐야 될 세금 이거 잘 바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세도 있고 관세도 있습니다. 이 세금 우리가 바쳐야 될 의무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탈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안타깝기는 이제 그 큰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 거기에 크리스천 회장 장로님 이런 분들이 탈세를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세상에 오히려 막 소문이 나고 뉴스에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금 우리가 탈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 부를 얻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도 세금을 하는 것 이거 바른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정직하게 탈세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그런 자세가 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신자들은 두 가지 의무를 다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의무를 해야 되고 또 세상에 이제 바쳐야 될 이 세금의 의무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가서 이제 조금 다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는 뭐냐?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과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하라 이거예요. 오직 인간관계, 올바른 인간관계에는 사랑이야.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 외에 다른 것 하면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외에는 9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가 다른 계명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의 빛 외에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사랑하면서 또 사랑의 빛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이제 잘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알아라.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냐, 이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알아라. 이 시기를 알면 그때에 따라서 내가 취할 행동이 무언가 지혜롭게 감당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사를 지어야 될 시기가 언제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밭을 갈 때 또 씨를 뿌릴 때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 이제 지나간 다음에 그때 씨 뿌려봐야 소용이 없는 그 놓쳐버리는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시기가 지금 어느 시기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이 종말이 이제 오게 되는데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그야말로 주님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끝날 때지요. 또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아무튼 우리는 그 시기를 좀 알아야 돼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언제인가, 또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좀 알고 깨닫고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오늘 11절 다시 한번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자다가 깰 때. 오늘 우리가 다 자다가 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다가 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게으름에서 이제 다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다가 어떤 문제가 막 일어났다, 불이 났다, 도둑이 왔다, 뭐 큰 위급 환자가 생겼다, 그럼 막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것을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그냥 깨닫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엄청난 어려운 일을 우리가 그냥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게으름 갖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뭐 가만히 자는 사람은 그냥 벼락을 당하지만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게으르지 않도록, 항상 나태하지 않도록,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지금 우리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이제 지금의 때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벗어야 된다. 이걸 벗어야 된다.
낮이 가까워하니까 이제 우리는 쓸데없는 거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 어둠의 옷, 이것들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두운 것 있으면 이거 다 갈아입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깨끗한 이 신앙의 자세로 이제 무장하여서 어두운 세력이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어두운 일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두운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 때 그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빛의 갑옷은 어떤 것일까? 자, 13절 한번 이 어둠의 일을 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이 다 어둠에 오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에, 이런 유혹이 올 때에,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은 뭘까? 구체적으로 14절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어떤 옷 입느냐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이 모습과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아주 멋진 신사도, 아주 모든 일에 단정하고 잘하는 사람도 예비군 훈련 간다고 군복만 입으면 그때부터는 딴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까짓 거 너도 군복 나도 군복, 뭐 내가 누군지 표도 안 나니까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또 그냥 일도 보고 아무데나 그냥 옷도 그냥 이만큼 벗고 모자도 막 이렇게 거꾸로 쓰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 이 군복만 입으면, 예비군복만 입으면 자기의 이 몸 자세, 옷 같은 거 단정히 행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 누가 봐도 언제나 단정하고 깨끗하고 예수를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까짓 내가 오늘 하루만 입으면 되는데 하면서 엉뚱한 일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깨끗한 옷을 입자, 정직한 옷을 입자, 인격적인 옷을 입자, 그러면서 이 옷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옷, 사람들은 옷 잘 입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 은혜의 옷, 기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